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적. 네, 기억절 먼저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예, 제5가에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갈릴리 바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소개하자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거라사의 광인을 내쫓은 예수님, 야이로의 딸과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왕으로 추대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다 극적이고 참 신비한 이야기들이네요. 예.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나 또 낙심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이 갈릴리의 이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이적이 함께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일서지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심. 1일서지에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이 오전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셨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고 지쳐서 배에서 주무셨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물이 가득해서 이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분에게 신성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창조주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74편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28절 29절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그분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과 묘사하는 유형이 일치한다. 이러한 사건에는 5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신성한 능력이 나타남, 인간의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님 또는 천사가 전하는 계시의 말씀,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 이야기에는 5가지 특징 중 4가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크나큰 잔잔이 형성되다라는 뜻으로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실로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한껏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매우 실감나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변증하려는 것이었죠. 제자들의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크나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히브리인들의 강조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한 놀라움, 곧 일종의 종교적 경외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일치시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를 대하는 제자들의 심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암시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와 같은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 놓여있던 로마 신자들에게 믿음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시련과 박해의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교과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도 여전히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능력 있는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월요일 소지에서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온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떼로 보냈고, 돼지떼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고, 돼지를 키우며 살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귀신 들린 자는 그곳에 남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건입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몇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장 3절부터 7절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쟁투의 본질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밤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폭풍만큼이나 무서운 영적인 우리 마음의 내면의 폭풍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폭풍도 잠재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 쟁투의 본질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구원의 섭리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영혼의 마음에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의 격정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살던 곳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그리고 무덤, 피 흘리는 것, 또 돼지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과 예수님의 대립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마을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은 이런 마을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며 피 흘리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사단은 돼지떼를 키워 살게 하여 그 마을을 부정한 상태로 묶어 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돼지떼를 없애심으로 그들을 두려움과 부정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쁜 일이며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6절부터 20절인데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를 보면서 무서워했지만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라는 귀신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물에 빠뜨렸던 예수님을 거절하며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이자 복음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이 아직 죄악된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 패역한 세상 중에서 예수님의 증인이자 복음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영적인 대쟁투의 승리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화요일서지에서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딸을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불안함, 초조함, 희망, 확신을 번갈아서 경험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딸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그의 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성경절과 시대의 소망을 연결해서 야이로가 어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많이 간구하여 내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 야이로의 감정이 매우 슬퍼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그는 오만한 랍비였지만 그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갈 때 큰 무리가 따라 에어싸며 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화이트 부인은 이 장면에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일이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 늦게 가니까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당신 딸이 죽어라고 하면서 소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당장을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회당장은 예수님 가까이에 바짝 붙어서 그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계속해서 자기 딸이 고쳐지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갔는데 집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마음도 매우 거슬리게 하고 진짜 딸이 죽었구나라고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또 멸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그 말을 회당장이 들었을 때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과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그리고 그의 팔로 그의 딸을 안았을 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절망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조마조마했다가 다시 또 절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주의 제목이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기록된 12년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는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야이로의 딸과 함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믿음과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대조하기 위해서 함께 쓰여졌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야이로와는 달리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야이로와 비슷하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완전히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 또 어떤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돈만 쓰고 가진 것들이 다 탕진되고 결국은 병은 더 심해져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라는 분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 다가가지만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피를 흘리고 하혈을 하는 그러한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또 그녀의 이야기나 그 상황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스스로 그 무리들 가운데 다가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놓여진 것이죠. 그때의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저하는 그녀의 가까이 더 다가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또 나음을 경험하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녀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많은 사람 앞에서 부르시고 세웁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이 크게 느껴지다가도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믿음이 흔들려서 11금 내지 말까? 안식일 지키지 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에게 믿음도 허락하시고 또한 기적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격려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서지입니다. 배척과 영접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몇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능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또한 그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가난한 이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위에 높여져서 인기가 많아지고 하니까 같은 동네 출신으로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상 예수님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야 봐라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배다른 이복 형제들도 예수님을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 자존심, 시기, 질투, 교만, 열등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영접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핵심적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에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기 때문이다. 그 소문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선지자다라고 말했지만 헤롯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침례 요한의 참수 사건을 함께 기록을 합니다. 왜 마가는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승리를 기록하는 중에 침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함께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언이 참인 것을 제자들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한 제자들의 기적은 침례 요한의 증언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증언이 맞다라는 것이죠. 또한 헤롯은 침례 요한의 육체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의 증언과 그의 영향력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는 그것을 함께 엮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척해야 하며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하늘의 권세도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침례 요한과 같은 수모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목요일 소지에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5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다 읽지 않고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가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본문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3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3가지 모습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의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겠죠. 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식량 문제뿐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5,000명 이상의 군중이 한적한 곳에 함께 모였고 예수님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의 지도자처럼 그들을 가르치셨고 민심을 얻을 만한 음식을 아주 기적을 베풀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등장한 젊은 지도자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이 세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해야 되는 모습은 사실은 2번과 3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을 따르지 않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조용해지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더욱 분명하게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